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또 12장 11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1절 로마서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하시고 또한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라 불려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며, 깨끗하고 올바르고 자유로운 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죄로 인해서 속박당하고 얽매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또한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방해하고 갈라놓는 것이 있어요. 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을 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이사야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결한 가운데서 자유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깨끗한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한국교회 성도들도 점점점 서구화되어져 가고, 또한 신앙의 열심이 식어져 가고 있고, 너무나 이제 편리주의 또 안일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 특히 정규 집회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 다니고 있는 제 친한 친구, 대학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큰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무슨 교회라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와 또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시간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고, 물론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 부서별로의 모임이 있긴 있습니다. 순모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자그마한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예배에 오늘 1부 예배 못 가면, 11시 예배에 못 가면 그 다음에 오후 예배, 2부 예배 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3부 예배 가면 되고, 또 4부 예배 가면 되고, 자기가 골라서 다니더라고요. 이전에 살던 제가 신을동 또 제 앞집에 계신 할머니 있는데, 그냥 예배 시간인데 아침 7시나 8시부터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11시 이후에는 집에서 그냥 앉아서 쉬시고 TV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그냥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이 편리주의, 자신의 편의주의, 그리고 자신들의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또 섬기면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에 점점 열심히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또한 방송, TV에서 하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TV로 또한 케이블 TV로 또한 기독교 방송을 하니까 기독교 방송호에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그냥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자기 목사님 예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나오니까 그 예배 그 시간에 맞춰서 채널 돌려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로 자신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요. 교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다 인터넷 방송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동시에 어떤 TV를 통해서 채널을 쏘아서 각자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오늘 재택근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재택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모여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권면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요. 물론 얼굴과 얼굴을 볼 때 감정이 북돋아 올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정감이 깊어가고 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또 문자 메시지가 많아서 문자로만 이야기하면 좀 정감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길고 장문의 글들은 뭐 문자로나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있는데 요즘은 편리하니까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옛날에는 장유 유수가 있어서 어른들한테 함부로 뭐 그렇죠? 그냥 문자로 택 보내고 인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요번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아래 사람인데 그냥 자신이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을 안 하고 문자로 택 보내가지고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다른 나이 드신 목사님도 계신데 목사님들도 이 문자 하나를 받고 난 다음에 황당했어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들을 문자 하나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보아서 왜 그렇게 됐는지 긴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자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편한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열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시급한 시점에 지금 이르러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사람들이 연륜이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 신앙의 경력이 많아지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타성이라는 것은 습관화돼 버리고 그냥 가야 되니까 의례적으로 아무런 마음의 감동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야 되니까. 어떤 때는 인간이 늘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도 의무적으로도 와야 돼요. 본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때는 본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축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멘. 이렇게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될 유혹이 있고 또 제한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임에는 하게 되면 성경 공부나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말까. 그런데 내 마음은 저쪽에 친구들하고 그 제안에 응해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양심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 사람의 제안에 따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있지만 저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에 오게 되면 어쨌든 내가 힘들지만은 결정을 해서 예배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어요. 저는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들을 어떤 때는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본분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본분 이상의 것들의 마음에 축복을 주시고 또 일도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요 그냥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냥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거기서 이해타산을 따지고 계산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예배에 오실 때도 올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고 나면 하나님이 그게 부합하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리게 되면 그 뒤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지금 당장 오늘 처리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면 부가적인 이런 부수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다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 생길 때 우리는 아까 다성해진다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습관적으로 이것이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두 번씩 우리가 습관에 젖거나 다성에 젖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다성보다 더 위험한 게 없어요. 다성에 젖어지게 되면 육신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그냥 마음이 식어져 가기 시작하고 육신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아니라고 등한시되니까 자꾸 비판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보냈는데 그 7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고 교회 역사의 전체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들이 많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라우디오 교회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에서 처음 사랑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성에 젖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떠나게 될 때 바로 다성에 젖어 들어갑니다. 이전에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과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깊고 뜨거운 관계를 가졌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없고 냉랭하고 썰렁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랑을 버려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9절에서 바로 그 뒤에서 네 구절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서 처음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가져서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이 뜨거워지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면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오늘날 특히 더 가다듬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또한 계시록 2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아까 13장 15절에서 이 부분들이 라오디가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라오디가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라오디가 교회에서는 1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성했잖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 그래서 13장 19절에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생겼는데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냉랭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습니다. 구역질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 다성에 젖어 있고 습관적인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이 돼서 주님께서 구역질 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하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속이 좋지 않을 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구역질이 막 나면서 그냥 올라오죠. 동일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신앙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회가 타성해졌고 식어져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각 개인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렇죠?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때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3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냉랭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중심이 되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인을 상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개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이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배교하는 상태에 가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개인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개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임을 형성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이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지 변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범법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구속사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한 일들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성경 신약에서 두 번 언급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과 로마서 10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두렵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지?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은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계산되어지고 해명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과 벌이 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상벌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든 간에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는 자리이긴 하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주님 앞에 서서 다 각자가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졌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동기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보고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를 게을리하지 않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보상이, 영원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에서는 너희가 받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또한 무슨 일을 대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두 가지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자, 무슨 일을 행하든지. 화장실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열심히 화장실 때를 닦고 청소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저렇게 지금 예쁘게 만들었는데 저기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또 생활을 할 수 있고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마음을 죽게 하듯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때 그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다 문질러 닦았어요. 물론 그 위에 다른 일도 하신 분들 많아요. 뭐 쓰레기통, 쓰레기 정리, 청소 엄청 많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주님을 함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대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저는 범죄 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대하듯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형편을 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하게 될 때 24절에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게 될 것이다. 이 상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너희는 그때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으면 너희는 바로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주를 섬기는 것에 따라 보상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잠깐 봅시다. 주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죽게 하더라. 무슨 일을 행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죽게 대하듯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58절 같이 들어갑시다.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하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가 어찌하든지 하나도 다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굳게 서서. 어떤 때는 일할 보면 힘이 들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또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나를 이해 못해서, 그렇죠,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기진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진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넘치게. 아멘? 그냥 힘들어서 그냥 억지로 그냥 해야 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또한 주님 앞에서 일하러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나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나를 그냥 낙심케 하고 실족거리가 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9절 보십시오. 6장 9절. 자, 넘치게 하라. 여기서는 또 넘치게 하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잘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치지 말지니. 잘 행하면서 지치지 말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기진하지 마세요. 그냥 잘 꾸준히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면서 꾸준히 인내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고,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상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을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여유를 갖는 것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게으름은 뭡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거드름을 피우고 나태해져서, 그렇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항상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핑계거리를 찾는데 굉장히 빨라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그래서 그 반경 테두리 안에 내에서는 꼼짝을 안 해요. 다음에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을 통해서 다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돌적이가 마치 문이 저 있죠. 문에 우리가 경첩이라는데 경첩에 매달려서 어때요? 그 반경 위에는 안 움직이죠. 성경이 잠언에서 이야기해요. 바로 그 반경 위에는 꼼짝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문 밖을 안 서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잠언에도 재미있는 게 바깥에 사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매일 사자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매번 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있다고 매 핑계 대면서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위험이 있어요. 항상 수고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또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어요. 인간이 워낙 이기적이고 인간의 또한 죄악 때문에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이 언제 없어지니까? 주님께서 오셔야 없어져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또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누가 고통당합니까? 더 많은 사람 지체가, 다른 지체가 더 많은 것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다쳐봤는데 어깨를 다치니까 이 어깨를 못 쓰니까 오른팔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왼팔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오른팔이 해야 되고, 안 되는 나중에 이빨이 해야 돼. 이가. 왜냐면 왼팔로 풀어줘야 되는데 왼팔로 풀지를 못하는 게 이빨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가 쓸데없는 것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다른 지체가 그만큼 더 수고를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할 때 지체가 어떻게 아파서, 정말 지체가 너무 연약하고 건강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이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자신들이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교회 보면 꼭 수고하는 사람만이 수고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수고하는 사람만이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의 부분들을, 영역들을 맡아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당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일이 더 많아요. 청소도 더 많아졌고 일도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또 해야 될 많은 사역에 대한 분담들도 더 커졌어요. 근데 이제 정성도들이 이제 요번에 다시 우리가 분담표를 다시 짤 건데 분담표를 짜서 각자가 각자 일들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 우리가 또한 같이 모이는 일들을 힘쓰면서, 이제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나가서 구령하고 영혼들을 데려오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저도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 밖으로 나갈 겁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구령하러 나갈 뿐 아니라 이제 지체들 가운데서 연약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모임을 형성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할 것이고, 그들을 또한 묶어서 또한 교회에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이 멀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본연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이 이것을 잘해줘야 돼요. 목회자가, 사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못하니까 이제 더 답답하기도 하고, 일들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문에 문제가 있어서 왔었어요. 그리고 왔었는데 이 방풍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그 발라야 되는 그 문에도 안 바르고 문 옆에 테두리에다 발라가지고 방풍이 전혀 안 되게 생각 없이 발라놔 버렸어요. 기가 막히고, 거가 막히진 않았고 기가 막히고 참 마음이 안 좋았다가, 근데 또 보았는데 안 넘어가. 이거 오래 두면 또 완전히 붙어가 안 떼지게 되더라고요. 붙인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다 떼버렸어요. 붙이면 못 빼대니까 다 뗐는데 이걸 또 그냥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한 목사님 불러가 같이 다 붙였어요. 제대로 다 붙여놨어요. 근데 붙이니까 또 밑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밑에도 또 다 나무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실리콘으로 다 쏘았어요. 이제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 지체들이 많아져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담당을 해주면 저는 저의 본연의 일을 하게 돼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찾아가고 또 성도들 위해서 낱낱이 이름 거명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제 본연이에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못 받고 있고, 그렇죠? 뭐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도 했어요. 청소하고 있고 맨날 교회 마문이나 단장하고 때나 닦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굶주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하지 않게 하려면 저의 본연의 일들을 해주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집사는 집사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른 지체는 다른 지체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일학교 여기 어린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실도 보십시오. 아이들이 놀고 그 안에 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방을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집사님이 할 일도 많은데 또 집사님이 가서 또 다 정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일들 맡은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가서 또 정리정돈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일들이 힘들어져요. 어떤 때는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해요. 이제 제가 말하는 말은 겁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부분에서 게을리하지 말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삐끄기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더 본연의 일, 제가 본연을 참 강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나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사람들에게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요즘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리모컨으로 다 컨트롤을 하면서 손에 잡고 푹신한 소파와 침대에서 뒹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도 점점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요구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집회도 주일 낮 한 번으로 그냥 거쳐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갈수록 영이 뜨거워져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8절 자 봅시다. 이제 마무리하게 에베소서 4장 28절 봅시다. 4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하여?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오히려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왜 도둑질이 나쁜 것입니까?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갖고 와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은 변명합니다. 위치 이동만 한 것이라고. 그건 위치 이동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죄죠. 그렇죠? 여기 보면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 그랬어요? 노동, 여기 수고를 하야 이 말입니다. 수고의 노동을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한 번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특히 이게 게을리하는 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도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하느니라.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도 안 하면서 참견하는 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와 본분을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저랬니 저 사람이 저랬니 이야기하고 교회에 이것이 일이 안 됐니 저렇게 특히 교회에서 특히 총회 같은 걸 할 때나 교회 사무회의 할 때 보십시오.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 교회 굉장히 큰 시험거리예요. 한 일도 없는데 와서 이러니 콩나라 판나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 들고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험에 빠진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분명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다 유익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23절에는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르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지만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른다.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잠깐 들고 가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걸 저는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근데 그것도 안 듣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어떤 형제님하고 제가 나누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한 형제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위로만 받으려고 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에 와서 책망도 들어야 되고 죄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한 목사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건지 요구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형제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힘이 나고 감사했어요. 형제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고 뜨거운 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각자의 일들을 가지고 하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있는 영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항상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영이 다르다. 느껴지는 것들이 도전이 된다. 나도 본받고 싶다. 그러한 풍성한 영들이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 모습이 없고 다 오합지졸이고 전부 찢어져 있고 중구난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와도 편하지가 않아요. 교회 오고 싶지가 않아요. 섬기고 싶지가 않아요. 진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사람들이 보는 게 처음에 진리를 봅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섬기는 건 줄 알고 진리를 붙들는 줄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안에서 만들어져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이제 여기 나오시는 특히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더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정착되어져서 이 교회가 힘있게 사역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세우고 또한 본을 내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